자, 우리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15장 10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계명은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셨어요.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도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으로 존재하죠. 나그네로 존재합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향이 어디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있어야 하는 우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나그네 이렇게 자기의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우리 전곡이나 이 양주나 동두천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거든요. 이분들 가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요새 있는데 그분들 만나면 다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기 집으로 가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한국이 그것보다 훨씬 살기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자기가 살던 고향을 그리워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육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곳이 우리의 육의 고향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이 우리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힘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제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랬어요.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싸울 채비를 하는 것이죠. 허리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싸울 때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바지가 흘러내리게 되면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라든가 전투를 하는 군인들은 반드시 허리를 아주 단단하게 조여맵니다. 그렇게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신이라는 것이 이제 원어가 뭐냐면 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뭘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란다,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엘피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 써져 있는 글을 번역하면 엘피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바랄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소망하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게 뭐냐 하면 하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어떻게 호련히 변화되냐 하면 거룩한 존재로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거룩을 앙망하는 존재가 거룩한 자, 이 땅의 거룩한 자는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거를 바라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그 하늘의 것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우리를 어디로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변화시켜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게, 이제 바란다라는 이 바랄지어다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온전히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소망, 완전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야 하는,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그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늘의 것이 바로 완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그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 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될 거야, 돼야만 해, 이게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녀가 됐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순종하는 자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신 자식이 된 거란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너희들이 순종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냐 하면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충동, 욕망, 갈망, 즉 하늘의 것이 아닌 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마음을 뭐예요? 여기에서 사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기질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기질은 무엇이냐 하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예요?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 것으로 살면 안 되고 새 것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를 부르신 이, 그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가 거룩하십니다.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생활, 그러니까 살아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이 육의 생명이 반드시 어떻게 되죠?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거두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 육의 생명이 결국은 뭐예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이 어떠한 생활 방식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얘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행실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늘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을 우리가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리새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근데 왜 예수님께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네들의 원함을 취하며 살아갔던 존재였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켰지만 그들은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땅의 것을 취했던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들은 가짜라는 거죠. 그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의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지켰지만 사실은 그게 하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목적이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을 위해 사용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하늘의 것을 사용했던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위해 사용했던 존재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는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사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늘의 것을 바라게 되면.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며 하늘의 것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서도 나의 욕심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도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방식이, 나의 삶의 가치가 늘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는 존재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여기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지? 너희들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그죠? 그걸 거룩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해 두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위하여 하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기도, 선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어디에 거예요? 하늘의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복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늘 바라보며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늘 바라고 소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늘 주님과 한 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